우리 시간 영혼의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를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몸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구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모든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지날 때 깊이 안에서 계실 때 그런 불을 보시며 다시 하늘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엉클린 자의 칭찬 자유함이 없는가 그냥 살아계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의 땅에 지혜의 영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눈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눈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의 길 가면 주의 안에 가면 안전하리요 내가 주의 기뻐해 할때 창을 누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리 좁은 길을 걸으면 좁은 길을 걸으면 나만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저리로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니 그새 주의 몸에 들어서 나를 정해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나오니 그새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더 가까이 왔으니 더 가까이 왔으니 그새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 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공주 주 함께 계시면 주 함께 큰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주 떠나가시면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안내지 주님의 음성에 의하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는 줄로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나무로 향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영혼들을 믿음의
시간 우리가 해달라고 우리 심령의 마음을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우리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도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조용히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미란 성도님, 김순덕 집사님께서 우리 베이직교회에 첫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은혜로 채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디 페이지 보면요 나와 있는데요. 2022년 새 넷째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주일 이제 구정 명절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도 모든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무데도 안 가고 지금 떡하고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이제 명절 때 뭐 다른 데 가실 분들은 마음껏 갔다가 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0일 주일에는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니까요.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주일 저녁에 예배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매일 나누는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계획하고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로 마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드럼 레슨 특강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어지고요. 준비물은 드럼 스틱, 연습용 패드 이건 인터넷에 구입하시면 되는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구입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날마다 아침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1월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원래 마지막 주였는데 이번 달은 명절 때문에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오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리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새해 첫날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닌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베이직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야곱의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일가 친척 아비집 고향집을 떠났잖아요. 의지하던 모든 것을 떠나는 것, 그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역시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삭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닮았으면 좋겠다. 이삭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만큼은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왜냐하면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형하고 등지게 되었고 광야를 떠돌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이르러서 고생을 합니다. 20년 가까이를 고생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도 마음이 불안하여서
야복강가에서 분이엘 그 터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지죠. 씨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일생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에 대해서도, 야곱의 복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이삭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리브가가 몇 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환갑에 낳았어요. 환갑에. 예, 환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에게 아들 둘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 임신을 하고 나서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둘이서 뱃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들이 뱃속에서 태중에서 싸웠는지 어머니 리브가와 그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얘네들 왜 이렇게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어찌하랴?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이럴 땐 정말 어찌해야 될지, 뱃속에서 싸우는데 뭐 말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힘든 임신의 기간을 거쳐서 결국 해산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첫째 아이, 그리고 첫째 아이의 발꿈치를 탁 잡고서 둘째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고, 둘째는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탁 어디 나무쳐 나가려고 그래, 넘어쳐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경쟁과 함께 경쟁 구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간발의 차이로 첫째는 장자가 되어지고 둘째는 차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자와 차자의 권리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첫째로 태어났는지 둘째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집안에서건 밖에서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셋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셋째인데 위로 누나 둘이 있으니까 귀여움만 받고 자랐습니다. 애지중지 막, 그리고 어디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나가실 때면은 꼭 제 손에다가 새우깡 한 봉지를 이렇게 들려주고 나가셨어요. 그럼 누나들이 그 새우깡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어먹어 보려고 제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부모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셋째지만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장자였기 때문에 그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둘째 누님은요 아직도 많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어서 네가 그때 그랬었잖아, 그런 사랑 받았었잖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차별이 없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첫째와 둘째는 구분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에 좀 다르게 대하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첫째는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마, 아빠가 다 먹여 살릴게, 이런 얘기를 해도 아빠,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돼, 무너진 적이 없는 가정을 자꾸 이렇게 세운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첫째들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자에 대한 의미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장자의 것이 되었죠. 특별한 경우, 뭐 사고나 장자가 뭐 장애를 가졌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자의 권리에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에서는요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둘째인 야곱의 입장은 좀 달랐지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모하고 계속해서 바랍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야곱은 원했다는 것이죠. 둘째인 야곱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현대기술로도 의학으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순서를 뒤바꿔 나올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야곱은 계속해서 장자의 명분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팥죽 사건을 아시죠, 여러분? 그 팥죽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이 차자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먼 곳까지 형 에서가 사냥을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들에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허기진 모습으로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올 정도로 힘든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솔솔 코에 무슨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팥죽 냄새가 에서의 허기진 코를 자극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 피곤함과 배고픔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에서가 덜컥하고 걸려들게 되었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판다고 팔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구두상으로 판다고 해도 그게 팔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형 나한테 그 장자의 명분 주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까 에서는요 아무 생각 없이 야야 알았으니 빨리 줘. 덜컥 얘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내뱉었어요. 앞뒤 안 가리고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에서에게 야곱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맹세하십시오 라고 에서에게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정말 고팠나 봐요. 이 에서는 팥죽 먹을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야곱에게 그래 맹세한다 맹세해 그러니까 빨리 팥죽 한 그릇 줘. 맹세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성경 34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하루 종일 사냥하고 다니다가 돌아와서 허기진 그 배고픔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팥죽을 먹고 난 뒤에 배고픈 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은 그때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부르다. 근데 내가 아까 무슨 말 한 거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 야곱,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형을 기만했어? 이 자식이. 이러면서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에서는 배고픔이 해결되고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먹으며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갔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여러분, 배고픔이 가신 뒤에 다시 야곱을 불러서 돌이킬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이 행동을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한 행동은 34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 본문에 정확히 기록된 이유는 누가 기억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성경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스탄마귀가요 우리에게 가장 잘 써먹는 수법이 술수가 바로 슬며시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티나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슬며시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바꿔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죠. 야, 기특하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그러면은 물질의 복도 주시더라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관계의 복도 주시고 직장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조금씩 누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받은 복만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사단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수법을 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이신데 복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얻게 되어지면 아이러니하게도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의 모든 소유 100배나 얻었던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에서의 것이잖아요. 장자로서의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모든 장자의 복,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 장자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들로만 산으로만 뛰어다닐 줄 알았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있는 이 복들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장자의 권리는 단순한 물질적인 유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정을, 너희 민족을 집안 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전하여준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과 권리를 에서는 어떻게 여겼다고요? 우습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에서와 같은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재물도 들어와요. 자녀도 형통해지고 심지어 건강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순간이 영적으로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그랄이란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자 그 축복이 축복으로만 남았습니까? 아니죠. 그 지역의 다른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이삭은 우물을 빼앗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리고 사용해왔던 우물을 빼앗기고 이사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았겠습니까? 100배 축복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풍족해지고 배불러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6.25 표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런 표어를 발표를 했어요. 6.25 때 내가 없었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죠. 제가 진짜 뭘 모르는구나.
제가 진짜 6.25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하고 비참한지를 정말 모르는구나. 한번 겪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쟁 난 지역만 초토화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초토화될 만한 화력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은 상대방만 죽는 게 아니고 같이 죽는 거예요. 백두산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죠. 후지산 터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일본 후지산 터져가지고 큰일 났으면 좋겠어.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후지산 터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화산재로 인해서 대한민국 남한도 비참한 경제적인 타격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를 엄청나게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무섭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상으로부터 인생 채찍 맞고 나서야,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부를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러면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몸이 건강해지면 기도도 등한히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열심을 잃게 되어지고 딴재미 찾으러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다 가지고 있고 다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지금의 압구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물이 넉넉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하니까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여기 불 받아낼 거야. 빨리 피해. 그런데 조카 롯은 그 얘기를 듣고서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바로 그런 영적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영적 위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뒤로 한 채로 자아 실현만을 위하여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만 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육신의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만 내가 있으면 이 장자의 명분은 내 거야. 이 집안의 모든 소유는 내 거야. 그로 인해서 영적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국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지게 만드시죠. 오늘 본문 23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처음 된 데가 나중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너무나 보기 좋아요. 먹음직스럽죠. 요새 먹방이 얼마나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합니까? 야, 정말 맛있겠다.
얼마나 화려한 셀럽들이 좋은 것,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좋은 곳을 다니면서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합니까? 야,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리고 원하는 마음들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배고픈 에서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시선이 팔려서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아닌 에서의 눈을 멀게 한 팥죽과 같은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진짜 필요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세상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부동산 제가 청약 넣은 거 아시죠? 이거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 10년 동안 헌신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좀 부끄러워요. 이번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처럼 자꾸 팥죽만 구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멀어지고 희미해지는데, 그래도 좋다고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 정신 차리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해주는 빨래,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는 건 당연한 걸로 여기거든요. 그러다가 군대 하면 갔다 오면, 또 여자분들은 아이 낳으면 그때서야 눈물을 주르륵 흘리죠. 저도 연병장에서 울었거든요. 갑자기 막 힘든 막 군기체조를 막 시킨 다음에 다 누워버려요. 그러더니 엄마 생각하래요, 갑자기.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고 막 다 같이 막 우니까, 어머님의 은혜가 그때 막 가슴에 막 사무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제대하면 3일 만에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어쨌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하게 되니까 감사하죠. 여자분들의 경우에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아픈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온갖 생각과 걱정들이 막 마음 가운데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을 건데,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 건데, 그런 생각들 하다 보면 자연스레 눈물이 쭉 흘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기억할 계기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 그렇게 구해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나 그렇게 구원해 주셨었는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당에도 열심히 나오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빨랐어요. 그런데 바르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속도는 좀 뒤처졌을지 몰라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긴 했지만 방향은 정확했어요. 나는 차자로 태어났어. 나에겐 소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나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축복만 내가 붙잡아야지. 차자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쟁취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자가 아니었어요. 32절에 보니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이르리까?
에서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엄살 떨고 있어요. 물론 정말 배가 고프긴 했겠죠. 당이 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세상의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약한 자, 영적으로 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네가 그 언약을 저버려? 에서 너 장자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해? 라고 얘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못 느끼는데 육적인 갈급함은 느낀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갈급함은 느껴요. 아, 돈이 없다. 아,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어. 잘 나갔으면 좋겠어. 자리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세상적인 것에만 배고픔을 느끼는 데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영적인 것에 갈급함을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모양이십니까? 육적인 배고픔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까? 육적인 필요만 채우기 원하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빠르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나오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날도 학원에 가야 한다고 예배를 나오질 않아요. 그 청소년들의 엄마, 아버지는 다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막 그런 분들이셔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만 잘못 가르쳤습니까?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면 혼내야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에서와 같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면 주일날 학원 가서 앉아있는 게 맞죠. 예배드리는 몇 시간 동안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보는 게 더 도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귀한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야곱의 삶이냐, 세상의 필요에 갈급한 배고픈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을 에서처럼 우습게 여기면 에서처럼 인생이 우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으셔서 야곱과 같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세 지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수록 영적인 에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에서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과 같은 간절한 마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같은 저희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이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라도 내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야곱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언약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런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들이 많은 교회를. 그래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야곱들이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참 힘든데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까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으니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도 생기고 영적인 어려움도 떠안게 되고 참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런 여러분 불가능에 대한 확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라는 가능에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있겠어? 아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교회가 너 한 사람의 기도로 일어날 수 있겠어? 아니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시험하지.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짤, 예수님 가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결국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의 그 팥죽 한 그릇 같은 작은 정성, 그 작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세상이 버거워하는 영적인 거인들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야곱의 장자의 명분과 같은 언약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긴 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내가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강건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이에요. 세상은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석처럼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팥죽을 끓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에서가 되느냐, 영적인 야곱이 되느냐. 하나님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 도와주셔서 야곱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에서를 봤습니다. 야곱을 봤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것을 그리고 팥죽과 같은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욕심내었지만 야곱은 그 너머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범사에 달리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변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영적인 해서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뵐 것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제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신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영혼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강건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뭐가 되겠냐고 얘기합니다. 너 한 사람의 기도와 예배로 무엇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팥죽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몸짓을 통하여서 작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방향으로 아버지 느리더라도 전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세상 북이 아니란 것 세상 북이 아니란 것 모든 영 드려진 예보를 앞쪽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어둠 골짜 지나가며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서와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만 추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야곱과 같이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범사가 형통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강건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르신 삶의 은혜 너무나 풍성하여서 아버지 때로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아버지 땀 흘리며 수고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이 귀한 것 구분하여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영적인 비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하여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아버지 삶의 환경,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 모든 영역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부유하여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적인 에서의 모습을 버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찾아와 갔지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베이직 성도들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